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6절부터 이어지는 에스라의 기도이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대면하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에스라가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백성들은 과거 조상들을 멸망에 이르게 했던 것과 똑같이 이방 민족과의 통혼이라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방 사람과 결혼 자체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족장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례가 다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의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그나스 사람 악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과의 결혼 관계는 종교적 타락이나 혼합주의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순수성을 재확립해야 될 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이방 민족과의 통혼이라는 수단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안정망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자신의 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온몸으로 백성들의 죄를 껴안고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 때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절규하는데 오늘 본문인 9절에서 15절이 그 절규의 핵심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크게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자신의 죄를 동일시하는 공동체의 연합입니다. 둘째는 에스라가 기도를 통해 과거 이스라엘 죄뿐 아니라 현재 기한 공동체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셋째는 에스라가 기한 공동체에게 죄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 미래를 향한 결단의 촉구입니다. 넷째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의에 의지하여 자비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의로우심에 의지하여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의 기도는 오늘날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가 날마다 그 공동체의 구성을 위해 해야 할 기도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9절에서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백성들이 포로된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바사 왕들을 통해 군주를 얻게 하셨습니다. 에스라는 이를 소생하게 하사와 울타리를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고백합니다. 소생하게 하사라는 것은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살린 것처럼 멸망의 자리에서 다시 살려내셨다는 고백입니다. 울타리라는 것은 일시적 보호를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현재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 기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음을 뜻합니다. 10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한 직후인 10절부터 에스라는 곧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반복적인 범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율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며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은 모세를 비롯한 구약의 예언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제 미래를 위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구체적 죄의 지적에 이어 에스라는 미래를 위한 기한민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아들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해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줘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이러한 에스라의 기도는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말합니다. 에스라가 촉구하는 결단은 이방 민족과의 통혼 금지와 그들을 위해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않는 두 가지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말라라는 것은 신명기 2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 12절의 말씀에는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6절, 신명기 7장 3절, 11장 8절에서 9절, 역대하 16장 3절, 에스겔 37장 25절 등 구약의 여러 성경이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의 통해 기도는 단순한 감정적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한 제 깨달음과 회복의 역사를 기억하며 백성이 마땅히 구해야 될 회개와 간구를 아는 기도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난 기도였습니다. 13절의 에스라는 이제 모든 징계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라 인정합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생 같은 징계조차도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비하면 하나님이 덜 징벌하신 거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이는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놀라운 자비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에스라는 두려움과 함께 재차 결단합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에스라는 남은 공동체가 이방 민족과 통혼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15절의 에스라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공동체의 문제를 위탁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라고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 고백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을 다 멸망시킨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인정이며 둘째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종종 백성을 향한 구원 행동으로 나타났기에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지금껏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시리라는 기대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에스라처럼 우리의 죄를 직면했을 때 옷을 찢고 통곡하는 거룩한 애통함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죄를 쉽게 정당하며 남도 다 그렇게 하니 나도 괜찮다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죄를 돌이키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섞임에 저항하는 용기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방 민족은 단순히 타 문화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들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 나의 유익을 위해 그리스도의 양심을 버리는 행동이 바로 세상과 섞임입니다. 그러한 섞임이 때로는 우리를 큰 사람,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들었던 말씀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나라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상 나라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바벨론 기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거대한 제국의 백성이 되기 원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세워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공동체는 거대한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자가 되었다면 세상과 함께 섞여 거대한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저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제약에 에스라가 옷을 찢고 애통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도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모든 죄와 불순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가 거대한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섞임에 저항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방 민족과 통혼을 금했던 에스라의 결단처럼 저희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세상의 유익을 쫓았던 모든 행동을 끌어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상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